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지식과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의는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는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의식의 전면에 나와 있는 일부분만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 의식 뒤편에 있는 깊은 내면의 모습들은 우리 자신이 정작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수 라우나 씨가 좋아하는 테스 형은 형이라고 부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분은 기원전 470년 생이거든요. 그러면 2500살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 소크라테스는 이미 2500년 전에 너희 자신을 알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그의 철학적 명제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자기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자기를 알고 있는 자기의 인식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가져야만이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다 잘 아십니까? 저는 요즘 정치나 이런 걸 보면 참 뭐가 진실인지도 잘 알지 못하겠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느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럽거든요. 세상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나 자신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삶이라는 그 싸움에서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잖아요. 적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삶에서 당하고 계신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준 문제도 한 절반쯤 되겠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라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싸움터에서 적어도 그 승률을 절반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나를 알거나 적을 알면 절반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늘 12년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마음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틀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누구에게도, 심지어 우리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에게조차 종속되지 않는 인격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 안에 마음을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자기 마음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말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는 몸과 마음 중에서 먼저 몸을 보면 몸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밀하게 그 기능과 역할을 프로그래밍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칙과 법칙이라는 것으로 몸의 기능과 역할과 작용을 딱 정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위가 등 쪽에 있고 심장이 배에 있고 어떤 사람은 위가 여기 명치쯤에 있고 또 심장은 좀 더 위에 갈비뼈 안에 있고 그렇게 서로 위치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심장의 자리는 늘 심장이 있고 위가 있는 자리는 늘 위가 있어요. 위치가 같죠? 그 크기도 같아요. 위나 심장은 위는 그 사람이 신는 신발 정도의 크기예요. 딱 그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심장과 신장은 그 사람의 주먹만한 크기로 정해져 있어요. 인간의 뇌의 용량도 뭐 1.8kg에서 뭐 2.2k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무게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키가 뭐 여러분보다 저는 한참 크잖아요. 그렇다고 제 뇌가 여러분보다 한 1kg씩 더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능도 심장은 1분에 60에서 80번 정도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심박수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혈압도 130 이하 정도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상이고 건강이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서양 사람이 다르고 동양 사람이 다르고 덩치가 큰 사람이 다르고 작은 사람이 다른데 왜 혈압은 다 똑같아야 돼요? 무거우면 좀 더 높아도 정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장육부의 기능과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신 그 세팅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나 뭐 내분비 물질이나 이런 것도 어떤 사람은 100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50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 거 없잖아요. 거의 그 종류와 분비량이 동일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마음은 그런 정해진 법칙이나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덩치는 아주 작은데 마음은 아주 큰 사람이 있어요. 몸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남자답고 씩씩해 보이는데 마음은 요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크기와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르다고요. 왜 그러셨나는 거죠. 그것은 자유로운 마음의 모양대로 누구에게도 종속되거나 구속되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사는 존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로봇이 아니고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만드는 로봇은 사람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걸음걸이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몸에 히팅을 해서 체온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뭡니까? 만든 자가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만 움직여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우리 마음은 이제 두 가지로 되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본성적 기질과 나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부딪혀오는 많은 삶의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하는 그 패턴, 그것이 합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형성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만의 독특하고 자유로운 특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마음의 모양을 성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나 성격이나 같은 말인데 이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그 마음이나 성격 속에 그 사람의 심리적 구조와 행동 양식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대하게 될 때 그가 그 일들을 자기 삶에서 처리하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 생각의 방식을 결정해 주는 것이 심리적 구조인데 이 심리적 구조가 그 사람의 마음과 성격 안에 이미 들어있다고 형성되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올 때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늘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반복된다. 왜? 이미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가 사람마다 다른 것은 성대의 모양과 형성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허파에서 나오는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 주변 기관지의 모양, 성대의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형성해 놓은 마음에 따라서 심리적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생각이 그 구조에 맞추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그러죠? 행동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나 성격 속에 들어가 있는 행동 양식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별거 아니야.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붙들고 밤잠을 자지 않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심리 구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세상에 나가기가 두렵고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고 그런 행동이 나와요. 왜? 그의 행동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달라요. 근데 마음의 작은 차이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적 차이점을 가져오는지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한번 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착한 마음, 악한 마음 이러면 그건 너무 비교하기에 너무 쉬울 만큼 양극이니까 그런 마음 말고 오늘은 소심한 마음과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소심한 마음과 세심한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까? 다른 마음입니까? 너무 심각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예. 목사가 뭐 질문하시면 혹시 틀리면 어떨까? 예, 틀려도 뭐 권사 투표되신 분 절대 권사 임명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심한 마음과 세심한 마음은 우리 생각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차이가 없는 걸까요? 좀 한번 세심하게 짚어볼까요? 제가 이제 이 소심한 마음과 세심한 마음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먼저 소심한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소심한 마음은 마음의 크기가 작고 염려나 두려움이 많이 이렇게 마음에 영향을 줘서 아주 좁고 쫄아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갖게 됩니다. 상대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을 던졌는데 소심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몇 번이나 되짚고 되새기면서 그 의미가 뭐고 이 사람이 내게 이 말을 한 진의가 뭘까를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걸 붙들고 밤새도록 그 사람의 정말 뜻이 뭘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담은 오롯이 그분 자신의 몫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될 일을 너무 붙들고 오래 있어서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교회 성도님께서 한 주에 교회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소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결석한지도 몰랐어요. 저는 막 여러분을 막 세심히 누가 안 나왔나 살피고 그러지 않거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력이 나쁜 지가 벌써 눈에 한쪽이 뭐 거의 잘 안 보인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누가 오셨는지를 잘 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분은 한 주를 결석하셨다가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잘 출석을 하셨는데 그리고 몇 주가 지났나 봐요. 어떤 집사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이 목사님 때문에 시험을 당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 내가 왜요? 이러니까 아니 그분 한번 모셔오십시오. 내가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들었더니 그분이 결석했다가 출석하신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평소와 다르게 약간 꾸짖는 설교를 막 하시면서 그분 쪽을 계속 노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제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안 웃고 설교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보면 목사님 약간 썩났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눈이 나쁜데 저는 집사님 그 주간에 안 오신지도 몰랐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이러니까 목사님 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죠. 차라리 쿨하게 그랬다고 하시면 제가 넘어갈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설득을 하니까 이빨도 안 들어가요. 그 제가 어떡하겠다. 집사님 싸울 수 없잖아요. 집사님 제가 무의식적으로 집사님 쪽을 좀 노려봤던가 봅니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만약 어떤 아주 소심한 분이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면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가족하고 여행 갈 때 가끔씩 한 주 빠지는 거 제 이해하고 잘 넘어가겠습니다. 가신 데서 가까운 데 교회가 있으면 예배 드리고 정 예배조차 못할 만큼 회의에 있다든지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행하기 전에 가족들하고 기도라도 하나 하고 찬송이라도 하나 부르고 즐겁게 잘 놀다 오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그분하고 눈이 마주치면 제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피하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내가 잘못 쳐다보면 큰일 날까 싶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소심한 마음 하나 가졌을 뿐인데 그게 그 마음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가장 확실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목사니까 괜찮지. 남편 보고 그분이 여자분이거든. 당신 그랬다고 막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답답하게 자식에게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반대로 세심한 마음입니다. 세심한 마음은 이렇게 굉장히 잘 관찰하고 여러 가지로 그 주의력을 집중해서 사물을 보는 좀 그런 마음이죠. 소심한 것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마음은 어떻게 삶에서 반응하는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분도 여집사님이신데요. 넥타이를 하나 선물 포장을 해가 제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선물이에요. 넥타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왜 넥타이입니까? 목사님이 카운테스 마라 넥타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카운테스 마라 넥타이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카운테스 마라라는 상표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요새 자주 매시는 빨간 넥타이 있잖아요. 그거 카운테스 마라던데요. 저도 모르는 상표를 그분은 목사가 메고 있는 넥타이를 보고 알아보신 거예요. 세밀하죠? 그래서 내가 카운테스 마라만 매는 줄 아시고 넥타이를 하나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세심한 마음은 사실 잘 적용이 되면 상대방에 대한 아주 세심한 배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또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해서 제대로 잘 본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심과 세심, 글자 한자 차이인데 그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어요. 넥타이 이렇게 매다 보면 넥타이 뒤쪽에도 넥타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집어넣는 남자들 넥타이 뒤쪽에 보면 끈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넥타이 뒤쪽을 끼워 넣으면 앞쪽만 보이고 뒤쪽이 옆으로 삐져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넥타이 그 뒤쪽에 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넥타이가 자꾸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쪽에 겹쳐서 또 하나가 옆으로 자꾸 삐져나와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이거 보입니까? 제 설교 원고 찝는 이 집게예요. 작은 집게. 요걸 안 보이게 이제 오후 예배니까 양복을 입으니까 넥타이가 좀 보이거든요. 그 넥타이 두 개를 이렇게 살짝 집었어요. 안 보이게. 그랬는데 세상에 어떤 집사님이 또 그걸 봤어요. 아니 설교 시간에 설교만 듣지. 목사 얼굴만 대충 보면 되지. 그런 걸 왜 봅니까? 그래가지고 넥타이 핀을 사가지고 들어오고 저 넥타이 핀 안 매는데요 하니까 에이 목사님 지난주에 그냥 집게로 찝었던데요. 근데 그건 배려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할 때 굉장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목사님 선물을 원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작은 마음의 차이가 삶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한 사람의 마음에 소심하고 연약하고 인내심이 없고 난폭하고 무례하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마음을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 사람 자신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마다의 삶이 인간관계가 충돌의 연속일 거예요. 그리고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아무 죄 없이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마음을 부부가 갖고 있으면 가정은 피 흘리는 전쟁터가 될 것이고 이런 마음들이 직장에 있으면 많으면 회사 경영이 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교회가 천국이 되겠어요? 지옥이 되겠어요?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지 지옥을 보여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뭐 지옥도 보여주면 겁나서 예수를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되 좋은 쪽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바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요즘 순례길, 뭐 산티아고 순례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요즘은 트레킹하면서 일주일씩 뭐 한 달씩 트레킹을 하면서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멀리 돈 들여서 뭐 남미를 가거나 뭐를 가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이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늘 들여다보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낡은 판잣집 같은 마음을 흘어내고 벽돌같이 아름답고 단단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게 정말 신앙생활의 중요한 항목이죠. 그런데 마음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파산중적. 산속에 있는 적은 대적하기가 쉽고 난파심중적.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은 깨부수기가 너무 어렵다. 내 마음인데 내가 만들어 굳혀놓으니까 내가 못 부숴요. 만들 때는 내가 만들지만 부술 때는 못 부숴요. 여러분 습관도 무서운 게 뭡니까? 그 습관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못 부숴요. 그게 문제가 되죠. 예.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꿀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배당에 계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성경 속에 계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계셔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다른 번역 성경들로 보면 조금 더 절실하게 내용이 다가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셔요.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좀 오랜 시간 머물러 계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톨릭도 함께 쓰는 공동번역 성경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오래 머물러 계시고 가능하다면 그들 마음속에서 함께 사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사시게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목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속된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시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18절에 너희가 17절 후반부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시면 사랑으로 신앙의 뿌리와 터가 박힌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우리 믿음이 뿌리가 박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의 사랑의 용적을 우리가 절실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셨는데 요즘 여러분 안이 좋은 것들로 충만하십니까? 낙심되고 실망되고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거 계속 믿어야 되나? 차라리 주일 아침에 잠이나 푹 자는 게 건강에 좋지 않겠나? 헌금을 적금 들어 못 얻었으면 유럽 여행은 한번 갔다 왔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계세요. 그냥 예수님은. 병원의 의사가 병원을 지키듯이 우리가 뭐 병원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아플 때 답답해서 병원 가서 잠시 치료받는 거죠. 치료받으면서도 이 의사 제대로 배웠나? 어디 의과 대학 나왔나? 아, 지방에서 나왔네. 실력 없겠구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올 때 좀 아프니까 왔지. 그나마 여기저기서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여기 가면 그래 조금이라도 뭐 답이 있을까 해서 왔지만 늘 혹시나 하고 왔다 역시나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가 신앙의 더 깊은 비밀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 가슴을 채워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부푼 가슴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쉬운데 안 해요. 조용한 곳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눈을 떠도 상관없습니다. 기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이 피곤하고 문제 많은 인생 제 마음에 예수님 들어와 주십시오. Jesus come to in my heart. 미국 사람들 그 나라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자본주의의 새 속에 물들어서 자기들 멋대로 뭐 마약도 하고 온갖 짓 하고 살다가 삶이 너무 공고해지면 마지막에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Jesus come to me in my heart. Jesus come to in my heart.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고 반복적으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이 복잡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들어오신 주님을 너무 노엽거나 섭섭하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를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